시편 기자는 울부짖습니다. 억울함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드러나는 아픔의 절규이고 무기력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애원이라고 읽혀집니다.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웃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조롱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비웃는 것 같습니다. 참 자존심이 상합니다. 비참합니다. 내 상황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주 비천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의지할 것 없고 기운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당신께 울부짖는데, 이 상황을 몸으로 느끼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까지 듭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울부짖음은 종종 우리가 토로하는 기도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이 울부짖음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결단해서가 아니라, 자녀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죄를 고백할 테니 나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 타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참함을, 비천한 상황에 놓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앞으로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 아니지요. 인간의 종교심에 바탕을 둔 모든 종류의 기도는 허무할 뿐입니다. 비단 기도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울부짖음을 주님께 토로해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신앙은 참 위험합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희낙락하며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과 자세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면서 사는 것만큼 위험한 신앙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항상 변해야 합니다. 행함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영원합니다. 그 본질은 우리가 지켜내야 하고 우리가 수호해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핍박이 오더라도 그 본질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표현하는 행함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서정거 시간에 낭독한 디모데전서 2장의 본문이 그러합니다. 성경 안에는 절대불변의 진리가 있는 반면에 이해되고 해석되고 변형되어 적용해야 하는 가르침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본문이 그 두 가지의 내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불변하는 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흘러도 문화가 바뀌며 모든 종류의 인간 삶의 모습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파멸로 이끄실 의도를 가지고 계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선택받지 않는 소위 말하는 저 이방인들은 파멸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히 믿고 따르며 행해야 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이방인들과 어떤 종류의 교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엘리트인 자기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영적인 엘리트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증명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율법에 조목조목 따르고 살기를 원했고, 따르지 못한 자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멸로 예정되어 있다고 간주하던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비슷한 궤적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간주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친구가 되려고 하죠. 영적으로 안 좋아, 저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다 보면 내가 세속에 물들어.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도 좋고 뭐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뭐 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안 좋아. 그렇게 이유를 대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꺼려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기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확하게 대치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나약하고 우리도 연약하지요.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구원이 이루어지며 믿지 않는 자들이 진리를 알게 하게끔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도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 없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믿음 있는 나에게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지 않는다면 이미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 옆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들과 같이 하지는 않지만 함께 있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바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궤적에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불신하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타 종교인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그들과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들과 함께 있어 친구가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이런 경건의 훈련이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이런 태도와 모습을 가져야 하겠죠. 항상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어이가 없는 것은 여성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 오실 때 빼고 감추고 밖에 나가서는 드러내고 붙이고, 이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되어져야 하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번영되어서 적응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옷차림, 뭘까요? 대체 그 기준이 뭘까요? 시대에 따라서 소박하다, 정숙하다, 단정하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나라에 따라, 문화에 따라, 심지어는 한 사회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에 따라서 소박하다, 정숙하다, 단정하다의 의미가, 기준이 다르지 않던가요? 교회 나올 때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오면 소박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건가요?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면 소박하지 않은 것이고 정숙하지 않은 것이고 단정하지 않은 것인가요? 만약 우리의 사회 문화적 잣대로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왜 남성들에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가르침을 적용해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 때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두 손을 들어서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위치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행위이고 겸손한 모습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남자들에게 그걸 요구해야죠. 기도할 때 어디 감히 앉아서 기도를 합니까? 일어나서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두 손을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해야죠. 이런 외향적인 모습이나 치장, 어떻게 옷을 입느냐의 문제는 본질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에 대한 가르침은 여기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라. 손을 드는 행위가 포인트가 아니라 거룩하다라고, 너희들의 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깨끗하냐, 거룩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진다면 다른 교우들에게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지체들 앞에 서라. 여자들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여자들처럼 그저 외양을 꾸미는데 관심을 갖고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입어서 내 만족을 잃을까?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고 착한 행실로 치장해라. 착한 행실, 덕스럽고 품격 있는 행실로 너희들의 삶을 치장해라. 이것이 본질에 맞닿아 있는 가르침입니다. 교회 와서 머리에 천조가리 덮었으면 악한 마음과 행실이 사라지나요? 멋들어지게 옷을 입고 오면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이 덮어지나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떤 치장을 하든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요구가 뒤따라 나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경건함을 실천하고 네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말과 행함을 가져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옷차림과 저 사람의 행실이 대단해, 거룩해, 존경할 만해 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 마음의 모양이 어떠한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으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닦아야 하겠죠. 덕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죠. 경건한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를 존경하며 그들의 아픔의 순간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그들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신뢰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의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